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36장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36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그 휘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었고요. 이제 37장에 대해서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네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또 기술과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네 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을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있을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금 분향단, 이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성취시켰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37장에서는요. 딱 사람의 이름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이제는 언약궤를 만든 사람으로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어서 또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하죠. 속죄소가 있는 시은 좌가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 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었던 부살렐 이름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부살렐을 통해서 부살렐의 손을 통해서 그러한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간다 그랬죠.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를 하고 먼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순서로 이어지게 되죠. 그곳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이제는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옵니다. 살아나와야지만이 백성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다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갖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날을 너무나 기뻐서 부활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속죄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이렇게 찢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이르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여기 말하는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이 바로 반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죽었던 이들이 부활했다라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시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 이렇게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을 쪼개고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느 순간이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있던 자던 자들을 그때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살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육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의 약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덮는 그런 뚜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이 속죄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요. 또 이걸 갖다 시은좌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속죄소 또는 시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곳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 이르는 이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생명이든 죽음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이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십시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하면서 이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곳에서 내가 말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있는 그런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아무리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막 쌓아 올려도 그곳에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곳에 이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이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돌려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바로 은총을 입은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성막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금으로 싼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속죄소, 이곳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든 부살렐 이름만 처음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떡상을 만드는데요, 북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 떡상은 안식일 날 두 줄로 6개씩 떡을 그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진설병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버티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도 있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78세로요.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도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8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아니고요. 갈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버틴다고 안 가는 것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호흡하는 공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떡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인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37장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자고 내가 실제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이제 반대편 남쪽에 있는 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한 달란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양쪽에 6가지가 나와서 7개의 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교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살구꽃 형상을 하고 받침을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또 살구꽃 형상의 그런 잔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로 다 연결되게끔 조각조각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쳐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를 가지고 나타내잖아요. 이것을 갖다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의 등잔대가 오늘날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라의 모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 만들었던 이 등잔대는 다른 데에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등잔대는 언제나 성막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이 성소에만 있어야 돼요. 다른 집에 갔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 하고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유대교는 이걸 상징적으로 자기 집에다가 다 갖다 놓고 표시를 하고 그러잖아요. 메노라라고 말하는 건데요. 오직 성막 성소에서 불을 밝히기 위한 거룩한 용도로만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했죠. 이 성막을 떠나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유대교는 다르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걸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을 또 이 등잔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언제 켜냐면요, 저녁에 켜요. 분향할 때, 해가 질 때. 낮에는, 아침에는 또 꺼요, 불을. 즉 아침에는 앞에 그 동쪽의 그 휘장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고요. 밤에는 이제 불을 켜서 밝히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등잔대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등잔대가 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칭이 있다 그러면은, 별칭이 있다 그러면은, 닉네임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빛의 5장 8절로 계속해서 연결해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빛은 거짓이 없습니다. 밝혀버리니까요. 어둠은 거짓이 있지만은 숨기니까. 그러나 빛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분향할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한 깁잇 한 깁잇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두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서에 보면은 이제 북쪽은 아까 떡상, 남쪽은 여기에 많은 등잔대, 그리고 이제는 성소 쪽, 이 서쪽은 바로 휘장이 있었죠. 지성소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는 그 휘장, 거기에 여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 동쪽은 이제 출입구니까 나가는 곳이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은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끄고 켤 때마다 여기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새로운 향을 언제나 피워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이 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이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분향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은 다른 데서 써서는 안 돼요. 향기를 맡기 위하여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향을 피워서 그곳에 거룩한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기서 이 4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이 4가지가 우리의 성전인 4가지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생명의 떡을 주 안에서 받아 먹고 말씀의 떡을 누리고 또 빛인 우리의 앞길에 그러한 빛이고 발의 등이 되는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대신 주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법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로 가나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대로 만들느냐, 정해준 방법대로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